나누실 말씀은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권능의 팔을 들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은혜와 또 권능의 초청이며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의 일을 하는 거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그리고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과 없는 사역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기름이란 무엇인가?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택함 속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구약에는 이 기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정 신분과 직분에 제한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의 지속적인 내주와 권능을 통해 삶 전체에서 역사하세요. 먼저 구약시대 때 특정한 신분과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 중 왕을 위한 기름 부음이 사울과 다윗에게 이렇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는 중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 선지자들처럼 함께 예언을 하고 또 평범한 농부였던 소극적인 사울이 담대함을 얻어 전쟁을 이끌며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은 사무엘 없이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게 시달리고 왕권을 빼앗기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날 사울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가며 주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고 이제 일관성 없이 사람을 봐가며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사역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역들.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변명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불순종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심하실지 정말 안타까워요. 사무엘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이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로부터 쫓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또한 우리 사울처럼 부분적 순종이 아닌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왕권은 사울처럼 패하지 않고 영원한 왕복을 약속받아서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까지 받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늘 우선시했어요. 사울은 어느 날 백성들이 원해서 갑자기 급조된 겉으로 보기 용모가 뛰어난 왕이었지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고난을 통해 그 훈련의 시간들로 세워진 왕이었어요. 사울은 제 앞에서 자기 합리화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였어요.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과 왕의 부르심,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까지의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담대함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많이 지속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능이 나타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강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임재가 없는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사울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하는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은 기름 부음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름 부음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으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와 중보 사역을 수행했어요. 제수있음으로 인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권능 사역을 한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요단강을 가르고, 그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만의 나병을 고치고, 독이 든 굴을 정화하고, 또 물에 빠진 도끼머리를 떠오르게 하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은 어땠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이 말씀처럼 그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어요.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왕정 시대를 열어 왕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권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기름 부음 받기 전 그때는 모두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선택받아 기름 부음이 이제 부어지면 담대하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 권능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신약 시대로 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그냥 몫으로 일하시면서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때 어때요?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일하심으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으며 나병 환자, 맹인, 중풍병자, 혈루증의 여인 등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자들을 권능으로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등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보여줘요.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과 다른 신자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날 이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놀라운 권능 사역을 시작되었어요. 그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죠.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겁과 이렇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담대히 전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정도였냐면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엘서의 예언대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역을 해야 해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예배당 공간 가운데 보혈을 뿌리고 기름을 채워요. 그리고 저의 몸을 보혈로 바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기름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로지 주님께 집중함으로 깊은 임재의 기도로 들어가 또 기름 부음을 채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야 해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 기름을 사용하면 다시 채우고 고갈되지 않도록 매일 채우는 그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가장 기름 부음이 많습니다.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이 모두 있어요. 기름 부음의 종합 세트예요. 찬양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늦어서 이렇게 찬양 시간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유미정 성도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에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찬양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딱 보면 안타깝거든요.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임재 안으로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후엔 뜨겁게 기도해야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올해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권능의 팔을 들라였어요. 모세는 선지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어요. 모세는 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규례를 가르쳤으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세우는 자로 활동했어요. 또한 모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통치자, 지도자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어요. 정말 이렇게 독특한 모세인데 모세의 그 권능 사역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이제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잖아요. 근데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그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왜 강한 동풍이 밤새 이렇게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바닷물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벽처럼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르던 그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당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제의 그 해결함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했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 백성들이 이렇게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그 불평하는 백성에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딱 쳤거든요. 물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와 아론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지도자의 순종과 그 믿음의 중요함을 알 수 있어, 그죠? 여러분 올해 특히 저희 목사님과 셀장님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추진하는 성전 건축 그리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는 사역들이 쉽지 않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앞에서 이끄는 리더들이 힘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며 많은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 또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쵸?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했어요.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능력과 함께 믿음의 협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모세의 팔은 기도를 상징해요. 그렇죠?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세요. 기름을 채워 능력의 팔을 들라. 올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나가야 하고 또 영상 훈련을 통해 그 치유 캠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믿음의 연합,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이 새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내시고 일하고 계세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나는 중심을 못 잡는데 내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교회를 오는 게 참 놀랍다. 주일 아침 절대 못 일어나는 시간에 딸이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더니 이젠 악기 봉사를 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딸이 교회에 가면 너무 편안하고 좋다고 한다. 딸이 이제 학원을 예배 시간보다 일찍 다녀오고 교회에 가겠다고 한대요. 어찌된 일이냐고 저한테 막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셨다. 은혜이다. 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영림성도 딸 있잖아요. 영림성도님 딸 희진이를 봤는데 엄청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진이는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정화되는 것 같다고. 그쵸? 그리고 이번 주에 희진이 오빠 현겸이가 이제 교회 왔어요. 그날 이제 토요일에 청년부들이 모여서 현겸이를 중심으로 우리 이제 성경을 일어로 읽는 그 모임이 결성되었어요. 우리 현겸이가 일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얘기한 우상이도 논술과 드럼 배우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걱정 많은 우리 우상이 엄마 상담 전문가 전도사님께서요 이렇게 케어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올해는 우상이 엄마가 회복이 일어날 듯해요. 제가 막 우상이 엄마 6년 동안 회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 고등부 눈술팀이 또 출범하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우리 또 양건사님께, 이렇게 의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만약에 애들이 오케이 하면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친숙해지는 계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짜잔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조만간 여기 본당 뒤에 교육관이 생겨요. 2월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까지 동원하셔서 보증금과 인테리어, 음향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 분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네 분이네요. 우리 저기 영민성도님네 또 우리가 음향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설치하면서 또 그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일을 기뻐하시나 봐요. 이제 추진하라고 진짜 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를 동원하여서까지 그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 일하세요. 구약과 그 신약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권능을 나타낸 기적들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지혜, 지식의 능력, 저 아침에 채우는 기름이에요. 치유 회복의 능력, 축사 분별의 능력, 담대함과 돌파의 능력, 사랑과 섬김의 능력, 생기와 기쁨 감사의 능력이 이 기름들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채우며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점령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분별함을 잃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 없는 사역은 한계가 있어요. 사울이 실패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쵸?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임재했을 때는 괜찮았죠. 그쵸?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하려니까 안 되죠. 그쵸? 기름 부음 있는 사역은 또 열매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부흥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증가하는 역사, 확증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넘치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권능의 팔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